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환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말할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왜 내 행동이 죄가 되는지, 내가 왜 천국에 가야 하는지,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이 이유를 질문하고 찾아가는 과정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어도 자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했다 말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자신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복음의 삶을 살았죠.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 제자들은 겁쟁이들로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마치는 28장에 보면 그들은 담대하게 방해거리 없이 거침없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1장과 28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까?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사도라는 건 후에 누가가 기록하면서 붙인 이름이고 사실 이들은 사도라 불림받기에 부족할 만큼 배신자 겁쟁이들이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여전히 겁쟁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배신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한마디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애굽 땅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버려서라도 그 넘치고 범람하는 요단강 강물을 끊어버려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대요. 그 약속하신 바가 시시할까요? 약속하신 거 취소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약속대로 당신의 영원하신 독생자 아들을 사람 몸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직접 감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죠. 이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시죠.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배신자고 겁쟁이로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더니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썼어요. 마음을 따로 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썼는데 어떤 일에 힘썼나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 이제 우리는 10월 27일이 되면 광화문으로 나갈 겁니다. 한 주 후 11월 3일이 되면 새생명 축제회에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분들을 초청해서 천국 자녀로 만드는 행사를 할 겁니다.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마귀가 억수로 싫어하는 일을 우리는 2주 연속 하겠다고 마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일산교회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무능한데, 무지한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우리 뭐 할까요? 시키신 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가지 일에 힘쓸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랬더니 이 겁쟁이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결과가 왔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000명이 됐으니까 이제 기도하지 말까요? 이제 성령 체험 한번 했으니까 기도하지 말까요? 아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와 동행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머리에 생각이 많고 판단하고 비난해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배우려 하지 않아요. 튕겨내요. 안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 가르침대로 뜨겁게 교제해야 돼요. 독자 노선은 위험해요. 교제하고 식탁에 같이 오르는 가족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나요? 먼저는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이유는 알지만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거저거 나 부족한데 좀 채워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간구하기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은 내 삶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해서 기도하고 인도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27일, 11월 3일 이 큰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셨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앉아서 놀으라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예수님이 이 셋을 편애하신 게 아니고 얘들이 문제예요, 문제. 12 제자가 있는데 얘들 셋 중에 하나라도 입을 열면 공동체가 시끄러워져. 자기가 최고래. 다 주님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대. 성격은 얼마나 급한지 이 문제되는 셋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시험 혹은 유혹 무엇일까요? 갑자기 물질의 탐욕? 음란한 욕망들? 장차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한두 시간 후면 체포되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시험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말씀 보죠. 다시 오사 보신즉 주님께서 저기 가셔서 기도하고 와 보셨더니 그들이 잡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로라. 그렇죠. 아침부터 누가 크냐 싸웠거든요.
저녁에 주님께서 갑자기 내가 붙잡혀 갈 건데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거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니 피곤했겠죠. 피곤해서 잤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들이 왜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왜 지금 지쳤어요? 슬픔. 기도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정말 기도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왜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거의 매일 슬프다고 해도 될 겁니다. 그 슬픔에 눌리면 기도의 입이 열리지를 않아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 기도도 못하고 잠들어 버리죠. 감정이라고 하는 건 때로 우리를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도 만들어요. 한두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시는 바로 이 시간, 제자들 앞에 당면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셨던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의 감정에 빠져 행동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와보시고 기도하고 와보시고 그때마다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주님은 또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주님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아버지 앞에서 버림받는 영원한 하나였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저주를 받아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 힘이 드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근데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더 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말이었을까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영광 위에 하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 이 기도는 진실이었고 진정성이었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이 증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증명해 주셨어요. 확인할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늘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더라. 그 힘을 받아가지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맞아요. 예수님인들 왜 안 슬퍼요? 슬프지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 동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신 일이 있습니까? 바쁘죠. 새벽에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골방기도 만들어 놨잖아요. 진짜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슬펐는데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 따라 강력하게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하신 일이 지난 한 주 있습니까? 나 자신을 확 꺾어버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할 때 큰 소리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그럴 수가 없네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다면 하늘 아버지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내시고 힘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죠. 왜요? 피곤하고 슬퍼서 기도 안 했어요. 바빠서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 힘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늘 불평불만이야. 늘 비교해요. 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붙잡혀서 존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 몰랐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몰랐어요. 몸으로 깨달았죠. 그리고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정신을 차려라. 피곤하다고 핑계댈 일이 아니고 슬프다고 핑계할 일이 아니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너희 염려 왜 없겠니? 삶의 염려들이 왜 없겠어? 입시생 자녀가 있습니다. 취업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과 재정의 문제 있어요. 교회적으로 이 엄청난 사역을 해내야 합니다.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만은 눌리지 말고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청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은혜 받고 보니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귀 이야기를 베드로는 또 꺼내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픈 사자가 얼마나 맹렬하게 먹잇감에게 달려들겠어요. 교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사자같이 달려들 것이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사자같이 달려들 텐데 때로는 피곤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또 다른 욕망으로, 때로는 분열과 갈등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텐데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깨어서 근신함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나 마치실 때나 늘 기도를 잃지 않으셨어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후에나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나 주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정수를 보는데 누가의 증언을 확인하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됐다. 손이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손이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냅니다. 그 기적을 봤는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오히려 분노가 가득해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우리 같으면 기적이 일어나면 다 살 것 같은데, 다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 없앨 의논을 시작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아이고 이제 나도 지친다. 내가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으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피곤함을 느끼고 슬픔에 빠지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요.
기도를 잠시 하고 멈춘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밤이 새도록 하늘을 향해 있었다. 피곤하고 슬플 수 있는 그날을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까 날이 바뀌었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적을 행하고도 기도하시고, 슬프고 외로워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10월 27일, 11월 3일 큰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 때나 줄 때나, 그 어떤 때에도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주님 따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도대체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데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슬프지요. 피곤하지요. 고달파요.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똑같이 지치고 피곤한데요, 제자들은 잠들었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잠든 제자들은 비겁해서 도망갔지만 기도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미래와 희망 주시려고 골고다를 오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에 대해 가르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 가르치는 본문을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앉아 있기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얼마나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확인할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방언 기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 구절 익숙하십니까? 내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은 열매가 없대요. 실제로 방언을 하면 통역해 주는 분이 없으면 방언 기도하는 분 자신조차도 자신이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게 신기한 말이죠. 기도는 하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어 버려요. 우리의 인격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당신이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터뜨려 주시면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모르는 거니까 기도하지 말까요? 아니고,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될 때,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만 일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그 일을 우리가 입으로 구하고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어떤 일이 있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두 시간 후면 예수님을 버리고 모른다고 배신할 무능한 인생임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아는 길이든 내가 모르는 길이든 동행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